6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눈을 뜨며 귀를 기울입니다. 밤새 폭우와 강한 바람이 요란하게 휘몰아쳤지만 여전히 잠잠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두렵습니다.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지만 인생의 바람이 너무도 세차서 때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날을 겪을 때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하염없이 하늘만 올려다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지나온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고백하지만 날마다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을 다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며 대할 때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더욱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중에 진행되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장례 절차들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로 사랑하는 이를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멀리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어디에 거하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또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대해 명확히 알고 또 그 사명에 자신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로마서의 끝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가치관과 또 여러 감사의 인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걸어온 자취를 돌아보면서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교와 또 사역의 정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일해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또 섬김에 대해서 그들이 장성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았기에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자신조차도 언제든지 서 있는 자는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과 또 신앙에 대해서 반복하며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잊지 말고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요 또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는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복음을 권하는 자들, 증거해야 할 자들이 가져야 할 조건은 바로 선함과 지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선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양선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착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양선은 성령의 열매이기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선함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식의 근본이자 대상이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저버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곧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과 그 구원의 계획들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함과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의식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호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의식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교만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또 죽으셨기에 값없이 구원을 받고 또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삼으셨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의 약함과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항상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은혜에 부합한 사명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함과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고 위로하며 오늘 이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잘 어울리는 그 표현을 보게 되는데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신 직분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와 질병과 또 화목 등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 제사장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행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은혜의 의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사명의식은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일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노예라 부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자들은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각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결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바울의 선교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가 있는 곳이면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달려갈 뿐이지 복음 전도자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 그 사마리아와 땅끝이 복음의 목적지입니다. 오늘날 사마리아와 땅끝은 내 집일 수도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나 또 우리의 부모님, 또 내 가족, 내 자식이 오늘날 우리의 사마리아와 땅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시며 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정과 이웃으로 또 직장과 지역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이렇게 달려가며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이유를 알아 그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가며 주님께 간구하여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누렸던 그 복음 증거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이 한날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 외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함의 기쁨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 자리와 모든 만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려갈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